지난 목요일 경상 여전도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몇 번 같이 오시거든요. 좀 작은 교회는 목사님 직접 운전해 오시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도 오시면 예배당에 안 오고 그 서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칠 때까지 거기 계시는데 딱 한 분 목사님 참석했어요, 예배에. 저는 가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여전도에 가면 예배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찌 아셨어요? 저 잘 아세요? 저는 꼭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 참석하고 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우사도 하고 하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이걸 만구 경상도 말로 만구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목사님들 왜 여전도에 예배할 때 참석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목사 장로 기도회 한번 참석했대요. 우리 합동측에는 목사 장로 전체 기도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겠죠. 그래 가서 참석해보고 놀랬대요.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 사람이 없더래. 앉아서 아멘 이런 사람이 없더래. 목사들은 왜 설교 시간에 이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아멘을 안 하느냐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은 여전도 예배할 때 참석 잘 안 할까요? 이미 다 안다. 벌써 다 아십니까? 이쪽을 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다 안다 이런 표정 같아요. 내가 그거 다 안다.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나도 수십 년 설교한 사람이고 뭐 오늘 제목만 보면 알잖아요. 오늘 또 여전도에 보고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안다. 아마 그래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직도 모른다. 이런 것 같으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저기 이단이는구나 그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목사님은 저하고 조금 교제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은지 몰라요. 저도 그분 할 때에 그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저도 그 예배 참석했거든요. 참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노예에서 설교할 때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대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대요. 왜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냥 만약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면 얼마나 신경 쓸까요? 그죠? 막 목사님 눈을 초롱채려가지고 저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 전하나 막 목사님 눈 뜨고 있으면 신경이 쓰일 텐데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제일 편하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거든요. 정말적으로 이런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십니까?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와 같이 오래된 사람이면 저를 더 잘 알까요? 한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있으면 저를 좀 알겠어요? 우리 친구를 처음 보는데 누구 따라왔어요? 네? 엄마가 누구시죠? 저기 우연해. 그렇구나. 예, 우연혜 지사님 아들이에요? 처음 보지요? 전에 한번 왔어요? 네. 전에 한번 왔구나.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성민이 날 잘 알아요? 니 내 잘 모르나? 나는 니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데 엄마가 니 잉태할 때부터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같은 교회에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알잖아요. 그 이정 목사님 내 좀 안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잘 아세요, 저를? 저 현정 씨는 25년 됐죠, 우리 안지가. 25년 됐는데 저 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년 된 여러분들을 물론 20년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분이 정말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저를 좀 잘 알까요?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안다 진짜 아는 거냐. 그러니까 전에 어떤 우리 성경학교 때 강사로 오신 분 예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분 이제 기독교 심리학을 전문한 사람인데, 이런 이웃과 사람이 이래 안다고 할 때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뭐 1초인지 1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초에 컴퓨터 그 비트로 200만 비트가 정보가 입력된대요. 우리 안에. 얼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분에 2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온대요. 근데 이 정보가 재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으로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정보가 재처리 됩니다. 우리 안에. 정보가 재처리해서 내 안에 남는 기억은요 0.00006%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2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2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집에 가서 여보 200만 원 하고 딱 주는데 130원 남아요. 좀 더 와닿습니까?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줬는데 얼마를 받았대요? 아내는 130원.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에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0.00006%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을 1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피조물인데, 유한한데 어떻게 영혼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요? 진짜 예수님 아세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전한 복음이에요. 마가가 전한 복음인데, 마가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이 마가복음 기록할 때 마가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이 마가가 신실한 사람이라면 마가가 전하는 말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가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알려져 있다면 마가가 하는 말을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요? 그 거짓말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요 놀랍게도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걸 일부러 설명하여 설득해서 이렇다라고 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사용될 때는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기쁜 소식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뭐 로마의 황제가 어떤 선포를 할 때 그 법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법으로 바뀌어질 때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인데 아주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대한 새로운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로안 윌리엄스의 마르크 복음서 읽기. 이건 성공의 신부인데요. 뭐 영국에서 뭐 교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요. 마가의 기록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의 별명이 손가락이 짧다. 그러니까 마가의 별명이 뭐요? 손가락이 짧은 마가. 그러니까 실제로 손가락이 짧았는지 아니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에서 가장 짧거든요. 그래서 간결한 복음이 간결해서 붙은 별명인지 뭐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떤 마가의 그 전성에 인한 별명은 손가락이 짧은 마가라 했대요. 저는 이 생각을 이 글을 보다가 제가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나 또 뭐 목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손가락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딱 모아져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마가 별명처럼 어떻게 손가락이 짧든지 길든지 뭐 굵든지 가늘든지 희든지 검든지 또는 때가 좀 묻었든지 덜 묻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마가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지금 어디로 나옵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인데 원래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그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그 베들레헴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이거 뭐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네게서 영원히 다스릴 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갔잖아요. 별빛을 따라오다가 도시에서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왕궁에서.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간 거죠. 여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헤롯이 긴장하죠. 감히 반역자가 태어나는가? 묻죠. 그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즉각 대답해요. 성경 찾아볼 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 그럼 어떤 떡집요? 생명의 떡을 주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 가요. 왜요? 베들레헴에 뭐가 없었어요? 떡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룻 하나 데리고 돌아오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한 며느리를 떠나고 룻 하나 데리고 다시 떡집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떡집에 와요.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이유도 호세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사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약 30세쯤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두세 살 때 오실 수도 있지 않나 나사렛에. 그래 아주 어려서부터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안다니까요. 내가 성민을 잘 알거든요. 너는 날 잘 못하, 나는 너를 좀 알지. 겉으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거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를 태어나게 한지 알고, 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뭐 학습도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자라와서 말씀 잘 듣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어떤 손님이 왔어요. 저 양산에 사시는 분인데 성민이가 누구예요? 이래요. 하도 설교 시간에 성민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성민이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민이라고 예를 들으십시다. 어차피 성민이 자주 나오니까 성민이가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요. 근데 어느 날 성민이가 나이가 30세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 뭐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막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소문이 엄청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 예수가야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더라 막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 고향 어디예요? 창원시 사파동. 내가 네 태어난 집도 다 알잖아. 사파동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민이가 어느 날 이제 30세 지나가 한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니까 그 친척들이 저 성민이 저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 다 이미 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민이가 이 사파동으로 온 거예요. 사파동으로. 사람들이 와서 야, 성민이 왔다. 성민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제자들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널푸른 게 왔어요. 몇 년 동안 30대 되다가 가정입니다. 예, 잘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30년 되었다가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널푸른 게 온 거예요. 널푸른 게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2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근육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회당장 보았잖아요. 회당을 관리해요. 오늘 같은 뭐 당회장 비슷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율법책을 읽어요. 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책을 갖다 놓고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뜬다는 이제 성민이가 고향으로 왔으니까 성민을 지적해요. 예수를 지적해서 와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서 코멘트를 해요. 한마디 설교를 해요. 한 5분 정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이제 31몇 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어때요? 내용이? 깜짝 놀랐어요. 이장훈 목사는 잽이 안 돼. 완전히 뭐 이 서기관들은 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말에 근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민이를 어려서부터 보호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제 장은석 집사 아들 아니냐, 최현 집사 아들 아니냐? 어릴 때 그 말썽도 좀 많이 부리고 그랬던 애 아니야? 이럴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도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나 예수 너무 싫어한다. 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로 잘 아는 걸까요? 그래서 2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근세, 능력, 치유, 기적 이런 일들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라죠.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 이 성미 아이가 이거? 이랬던 거예요. 아니 동생이 혜민이가 여기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도 내가 다 아는데 쟤 어디서 저거 배워왔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의 선포의 근세와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막 너무 놀란 거죠. 그렇다면 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성민이 어릴 때 막 예배 시간에 졸고 했던 거 봐. 다 너무 알아.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안 오고 하니까 너무 잘 알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야고보, 유다는 다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와 유다는 그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유다는요. 야고보서, 유다서가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이들도 시몬 이들도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부활한 후에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요. 부활하고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는 종이라고 하고요. 유다가 더 자기는 종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형님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동생도 있었겠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제 고대 사본에는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사본도 있어요.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무슨 직업이었어요? 목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고대 사본에는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겉으로 보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고 엄마는 이제 마리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말은 조롱도 된대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은 별로 중요시 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은석이 아들 아니냐 이렇게 대해야지 재영이 아들 아니냐 이것은 경멸이라니까요. 2000년 당시에 여자의 이름을 제시한 거죠. 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가능성은 요셉이 빨리 죽었다는 거죠. 애들 낳고 요셉은 좀 나이 많은 사람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은석 집사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그 환경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아니냐 말이죠.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들은 모르고 조롱했든지 아버지가 없어서 불렀든지 간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겠지만
놀랍게도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요, 여자 이름이 4명 나와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 마태복음 볼 때 이미 보았잖아요. 원래 족보는요, 남자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여자 4명 누구예요? 다말. 이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 관계가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만데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셋째 아들까지 안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정말 목숨 걸고 씨를 이어가요. 목숨을 걸고 씨를 이어가요. 이게 다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나와요. 두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에게서. 아니 라합 그럼 되지. 왜 하필 또 이름을 붙여요? 기생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이게 보아스의 계열이 되는 거죠. 보아스의 그 정주 할머니쯤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에게서. 세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죠.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는 자기 다말이 그 유다보다 옳다 그래요. 다말이 목숨을 걸고 그 씨를 이어줘요. 그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여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 민족을 배반해요. 스파이를 숨겨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완전히 민족을 배신해요. 이걸 성경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 조국을 배신해요. 자기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그 기생 라합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간음해요. 다윗이 간음했다니까요. 우리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 여인이 바세바예요. 그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원래 마리아는 쓰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에게서는요, 아예 성녀로 잉태돼요. 근데 성녀로 잉태된 것을 그 약혼자 남편 그 요셉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잔다. 파혼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드러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바람핀 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서 고민 중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이 아니냐라고,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건 이미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끝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이 배척했다는 말 각주를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실족한지라.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성경에서 실족하다, 넘어지다, 배척하다, 걸림이 되다, 범죄하다, 그리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집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면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걸려 넘어집니까? 잘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켜봐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혈과 육으로 보고서 안다고 한 것이 정말 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몇 대로 교회 다닌 분들이 계세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압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성기 있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제가 경상여전도에 설교할 때 간단하게 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루는가? 저주받아 죽는 예수. 미련하고 끓이끼고 어리석은 십자에서 죽어가면서 무엇을 다 이뤘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의 수준은 뭐예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가, 영원한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들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우리가 아는데 하고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들리기 전에 내가 나무에 들리면 첫째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 영생을 주세요.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는 것도 어디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리면.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김현철 씨 혹 아세요? 코미디언 김현철 씨 아는 분도 계시고 가수 김현철 씨 아는 분도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김현철 씨를 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내려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김현철 씨를 제가 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김현철 씨를 저보다 아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물론 노래 좋아가지고 그 무슨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달의 몰락? 달의 몰락. 예, 그 노래 부른 분인데요. 복면가왕이가 출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하루 만나서 교제하고 좀 이야기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모르잖아요. 이러할진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아니 이 누구냐 모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재림의 주님이 되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들림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가 그인 줄 알게 해주겠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린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시지 진짜로 알고 믿었습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 50년 다니면서 이거 정말로 알고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맞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도 자신이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 넓은 게 제가 처음 와서 20년 되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저분이 진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저희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지어 계시어 영을 주셔서 아는 것만큼 겨우 전하는 짧은 손가락이뿐만 아니라 때가 가득 묻은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님을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 들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알지 못했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1, 2년 된 사람인데 그분들은 이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누군지 좀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됐다고 할지라도 그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있는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아는 예수,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성경에 붙들려 있는가? 이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가족을 버립니다. 재산까지 다 바쳐요. 왜 그렇게 해요?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확신 외에는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들 그렇게 해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 안다는 사람들, 십자가 안다는 사람들이 만나봐서 교제를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하고 조금 다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배척하고 이단으로 몰고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확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래 저럴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하죠. 정말로 내가 전적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다.
이거 인정한다면 같이 교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안다는 게 정말 아는 거냐고요. 우리에게 오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한 교회에서 30년을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했어요. 정말 물질, 시간 뭐 다 들였어요. 심지어 아마 아이 많이 나면 주의 일을 하는데 방에도 한 명만 낳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30년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해온 게 좀 틀렸다는 생각을 알겠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게 옳다고 가지만 30년 뒤에 이정 목사 완전히 틀렸다. 이정 목사 전환 복음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염려 없으세요? 그런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단디 생각해 보고 등록하라고. 괜히 한 10년, 20년 자다가 이거 아니라고 가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20년 동안은 뭐 대충 보니까 20년 동안 별로 안 바뀌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인가? 이상호 목사가 말한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인가? 물어보잔 말이에요.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알기 원한 거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재건대 죽으리라. 교회 나오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알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재건대 죽으리라.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딱 한 가지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거 외에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뭐 밥 왜 해요? 구역 말로 모이는 거예요. 전도회 왜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한 거. 예수 모르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예수도 알기 원한 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제대로 아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동네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존경을 해요. 그런데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존경을 못 받아요. 왜요? 안다는 것 때문에.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쫓아낼까요? 아마 쫓아낼걸요. 왜요? 내가 아는 예수와 다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쫓아낼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아는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은 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고향에서는 왜 기적을 많이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제일 먼저 신뢰관계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 일으켜줘서 믿을까요? 아니요. 고향 사람도 예수님 기적 일으켜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도 꼭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관계성을 가지고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표적을 자꾸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의 표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침 뱉고 돌아섰어요. 고개를 돌리시면 돌아섰어요. 그 십자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뭘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더라. 능력이 나타났더라. 성공했더라. 이런 얘기가 환영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수박 잘 드셨어요? 누가 준지 모르죠. 우리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난 여름에 수박 보내신 분이 교수님이시거든요. 경기도 모임에서 그 페이버라는 책을 저한테 주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줬는데 목사님 복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저자가 하형록 씨인데요. 이분은 뭐 사학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부모님은 부산의 용호동 나환자 마을에서 1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 옛날에 나환자 마을에 지금 유명한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5, 6도 바로 앞에. 제가 청년 때에 그 나환자 교회에 가봤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13년 거기에 부모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아마 미국으로 이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아들, 큰 아들도 있고 이 아들도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큰 아들 더 공부를 많이 잘한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29살 때 정말 승승장구해서 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하고 건축학과 졸업했어요. 펜실베니아 하면 우리 잘 뭐 감각이 없죠. 예, 그 건축학과 졸업해서 큰 회사 뭐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그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죽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5개월을 기다려서 자기에 맞는 심장이 왔는데 바로 그때 옆에 병실에 교통사고로 온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죽는 거예요. 근데 5개월 기다려서 자기에게 맞는 크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자기에 맞는 심장이 왔는데 우연히 듣기로 의사한테 듣기로 그 옆에 사람도 그 자기 심장을 받을 사람하고 거기 갔다 그러죠. 고민이 된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버틸 수 있대요. 심장 이식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29살이에요. 자식들도 있어요. 아내 있고요. 심장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받겠습니까? 예? 심장 이식 못 받으면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찾았는데 5개월 미국에는 장기 기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가 죽으면 막 심장도 떼우고 막 떼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5개월 기다려 겨우 맞는 심장이 왔는데 옆에는 이틀 있으면 죽는데요. 그 사람에게 내 심장을 내주겠어요? 이러면 안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의사를 불렀대요. 저에게 올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신에게 온 심장일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집해서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같이 자기도 심장 이식 수술을 했대요. 맞는 게. 근데 이게 맞는 심장이 아니라 이건 폐기되는 심장, 거의 버리는 심장. 그거는 그 심장을 이제 이식해도 뭐 살 가능성이 별 없는. 근데 그걸로 한 6년 또 살았어요. 6년 살다가 또 다른 건강한 심장 이식 받아서 이제 살았는데요. 자, 그래서 심장 이식을 양보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책 한 2-3시간이면 다 읽어요. 페이버, 책 제목 페이버. 우리나라 말로 페이버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페이버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 또는 호의 이런 식의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보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로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페이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사업도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이제 위기도 왔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자 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의 이익을 위해 티마스라는 회사인데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심장 수술하고 개업을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기적적으로 그래서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 건설협회 그러니까 종신직 위원 그런 거 대단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서 보세요. 굉장히 감동되고 도전도 돼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손해를 안 주기 위해서 또는 직원들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 비축해놓은 것 그러니까 이사들 예비비까지 전부 직원들 월급 중에서 하나도 안 잘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회사가 할 때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막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만약에 인과율이 된다면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호의를 베푸고 사는 거 좋습니다. 이웃 사랑은 훨씬 좋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저도 종종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그 우리 청년이 있지만은 그때 청년에서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를 초청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할 때에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손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기억나요? 그 교육관 2층에서 했는 거?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는 기억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그거 이웃을 위한 배려거든요. 그럼 마땅하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심장도 2번이나 이식 받았고 사업에서 성공했다라는 인과율로 나가버리면 이건 십자가하고는 멀어져요. 분명히 그 책에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피니시, 끝냈다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건 또 사업적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장 이식도 못 받고 그냥 죽어갔다면 간증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미래는 오리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건 사람들 목격한 사람은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은 부활 목격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리 임한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복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에 그리 끼고 미련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약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온갖 주해와 원어 분석과 설교를 했지만 누가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지만 모두가 짧은 손가락, 그것도 때 묻은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차재선 교수의 십자가 신비와 역설 그 책 보면서 우리 금요일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 평생을 십자가에 대해서만 연구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입을 닫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 설교학 시간에 신대원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전에 설교 시간 하면 예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20대 예수님을 믿었대요. 20대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4시간을 정독했답니다. 몇 시간요? 4시간. 우리는 4분도 하기 힘드는데 하루에 성경을 4시간을 정독했으니까 우리가 그분 강의할 때 그분 한 60세 됐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을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시간을 성경을 정독한 거예요. 그 정도면요, 성경 어느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몇 장까지 나와요. 그건 몇 장, 몇 절까지도 나와요. 시편 다 외워버려요. 시편 150은 다 외워버려요. 하루에 4시간 정도 40년쯤 하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냐 하면 뇌리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내리성경. 머릿속에 성경 다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학 책을 우리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루에 4시간 무려 40, 그때 60이 넘었으니까요. 40년 동안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이 큰 태산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 손톱으로 그 태산을 약간 이렇게 긁은 기분입니다. 성경이 태산이라면 40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정독했는데 성경을 손톱으로 약간 긁은 기분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신비, 이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식 몇 가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다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김지사,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야. 뭘 다 아세요? 뭐 아세요? 아는 거 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오거든요.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1도 모릅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고 왔어요. 뭐 안다 했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야 되겠네. 1도 모릅니다. 뭐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바울은요, 성경 찾기 전에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다 지켰거든요. 613가지를 흠도 없이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 바울이 예수 얘기를 들어요. 뭔 그런 이단의 개수가 있느냐고 예수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뭐 십자가에 죽고 뭐 살아났다고 웃기고 있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달려갔어요. 그럼 이 바울은 구약 율법 도사예요, 박사예요, 박사. 완전히 성경 다 알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구약 율법을 다 알아요. 율법 다 지켰어,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요 1도 몰랐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서드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핍박해요? 예수를 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예수 핍박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완전히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있어.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건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요. 유대인이 더욱 핍박하고 이방인도 핍박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 2000년 동안 증거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가?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요 강건하신다 각주 뭐요? 끄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끌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뭐요? 이끌겠노라. 그렇게 끌어들인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시죠. 끌어당기시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로 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자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산 자로 보면 죽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오후에. 오전만 듣고 오후에 안 오는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듣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야 산 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진멸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오해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한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다 진멸당할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는 다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못 가겠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맞짱 뜨려고 하죠. 금방 지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보는 순간 죽는데요. 그래서 14절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음세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자예요. 희망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버리십시오. 이래 하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날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울게 하든지 웃게 하든지 때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이건요. 거기서 자유가 와야 돼요. 거기서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을 알아요. 저 목사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저 성미 아니냐? 제가 고향 가면 환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환영 받습니다. 저는 교회 교회 기념할 때에 제가 가서 금면도 했는데 교인들에게 환영 못 받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아는 거잖아요. 육체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로 판단 안 해요? 육신을 따라 판단 안 해요. 육신은 다 거기에요. 다 냄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년 된 같이 지내온 분들 안에서 제가 뭘 보느냐 하면 그 20년 같이 지나 조금 알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한마디라도 나는 정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20년 동안 저를 욕해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저는 이게 보고 싶거든요. 왜? 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구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예? 여러분들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누구하고 같이 밥 먹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떡고물에 떨어질 사람요? 이게 육신으로 강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교회 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여 앞에 성문 3차에 그 우리 같은 시차례 목사님이 사시는데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오후에 마치고 쭉 나면 자기도 마치고 오니까 이야 그거 늘 푸는 게 그 분들 대단해 보이더라 이러더래요. 뭐가 대단해 보일까요? 육신으로. 얼마나 육신으로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뭐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본다고요?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거기에 따라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정말 그 생각에 죽었느냐, 그렇게 보는 관계가 돼야지. 육신을 따라가 친하다고요? 그건 뭐 하려고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누가 가족이 있냐고요.
그 가족 관계가 영원해요? 새로운 피조물 안 되면 역선이 육신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화목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마련해 오셨어요. 우리가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돌리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 예수님 아십니까? 십자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의 확증이 그 십자가로 나타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금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 안 하면 진멸당해요. 하나님 나타나는 순간 진멸당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오르다 받는 것. 우리 안에 그 치장한 그 자기 자랑, 자기 의, 그 자기 공로들이 전부 배설물로 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받는 이 의가 얼마나 엄청난지 더욱 앞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할수록 더욱 주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임을 알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